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서로 짜게 하리요. 후에나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한번 팔복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눈 감고 한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 아멘. 아유, 다들 잘 오고 있네. 자,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이 천국 시민으로서 제일 먼저 복의 기준, 이 무엇이 복인지 이 복의 기준을 먼저 잘 세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분명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에 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인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에 이제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소용없고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소금은 왜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냐면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걸 어디에 쓰겠느냐? 뭐 장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제일 중요한 게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다 소금으로 이렇게 맛을 낸단 말이죠. 어떤 음식에든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을 내요. 오늘 우리가 소금이 맛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면 맛을 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려면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이 이렇게 짠맛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짠맛을 갖고 있어도 음식에 들어가서 이게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져서 없어져야지만 이 짠맛을 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온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면 희생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세크리파이스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희생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절대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일 때가 참 많다는 걸 내가 느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슬픈 소리긴 하지만 그 여행사 하는 이 가이드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일 이 단체 손님 중에 받기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제일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팁은 제일 안 주고 그 이 교인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드냐? 제일 받기 싫은 그룹이 이 목회자들 그룹이라고 해요. 목회자들이 오면 아주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종이잖아,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종으로서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서 녹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녹아져서 희생해야 된다. 이 소금의 세 번째 특징은 소금은 맛이 절대 불변해요. 소금은 어떤 곳에 가도 짠맛을 내지 소금이 단맛을 내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이렇게 어떤 음식에다 넣으면, 심지어는 설탕에다가 소금을 넣어도 단맛이 나진 않고 짠맛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맛을 잃지 않는, 이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죄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죄악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세상화가 되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교회들이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악된 환경에 간다고 해도 절대로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이제 맛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소금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소금은 섞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소금을 뿌리면 이 섞지를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소금이. 그래서 이 생선들도 보면, 생선들도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상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잔뜩 쳐놓으면 그게 부패하지 않아요. 이 소금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데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걸 막는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느 곳에 가도 썩어져 가는 세상,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보니까 이 예전에는 이 의학적으로 소금으로 많은 병들을 고쳤다고 그래요. 소금이 이 병균들을 죽이고 이 병을 치료하는, 저도 병원에 가서 몇 번 이 경험을 했는데 그 참 놀랍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편두성인가 이 목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약을 뭘 주냐면 보니까 이 식염수를 줘요. 소금물을 주고 계속 이걸로 가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금물로 계속 가글을 했더니
그게 깨끗이 그렇게 가라앉더라고.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 일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노인이 돼서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치아를 잘 지키라고 하더라. 이빨을. 노인 돼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빨이라고 그래. 이 이빨이 무너져 내리면 그렇게 삶이 비참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 보니까 이 이빨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이제 제 또래 있는 분들 만나면 보니까 이 이빨들이 벌써 뭐 이거 뭐야 임플란트를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게 자꾸 잇몸이 자꾸 부어 올라가지고 이 병원에 가니까 이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 그걸 가라앉히려면 항생제를 먹어라. 근데 이 항생제는 한번 먹으면 미니멈 2주를 먹어야 돼. 2주를. 이게 얼마나 몸이 상하겠어. 그러면 이제 좀 가라앉았다가 얼마 있다가는 또 잇몸이 붓고 이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80 먹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분은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빨이 상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잇몸도 너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평생 이렇게 이빨이 건강했던 이유는, 평생 이분은 양치를 한 다음에 이 소금으로 가글을 했대요. 소금으로 이렇게 가글을 했더니 한 번도 거기 잇몸이나 이빨에 병이 안 생겼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뒤부터는 매번 양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잠깐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잇몸이 붙지 않더라. 여러분, 이 소금의 효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소금으로 가글을 하면 아마 80까지 치과 안 가도 될 거야 아마.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최소 300만 원은 번 거야. 네. 이 소금의 효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들을 썩지 않게 하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는, 이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썩어져 가는,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멀쩡하던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썩어버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유심히 이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이 사기를 치고 말이지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잡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동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정말 장로들이 많아요. 장로들이 많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감옥에 가보면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지금. 그 박효진 장로라고 구치소 소장을 오래 한 분이 그 책도 써내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도 교회 10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10개를 세웁니다. 그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교회 10개를 세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나? 섞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사회를 섞게 만들고 사람을 섞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 이게 기독교가 뭐 세상에 뭐 오만 욕을 다 먹고 앉았.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가지고 질밟힌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되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말이지. 인생의 삶의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더 썩어 문드러지고 더 죄악이 끓고 말이지. 오늘 한번 보라 이 소리야. 교회만 뭐 열심히 다니면 뭐하나. 아마 저기 뭐 클럽이고 술집이고 가보면 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짓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와글와글 하단 말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니 화목하는데 왜 소금이 필요하나?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사 드릴 때에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쓰라. 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살아있는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산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된다.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죽여서 드리냐? 이 제사는 이 짐승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속죄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를 얻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곡식과 채소를 드리는 제사인데, 자, 이 채소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곡식을 어떻게 죽여서 드리겠어요? 자, 배추를 하나님께 드린다 치면 이 배추, 뻣뻣한 배추를 어떻게 죽여서 드리겠어요? 우리 이 소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배추를, 그 뻣뻣한 배추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소금물에다 재놔.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뻣뻣한 배추들이 그냥 다 후들후들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채소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소금을 쳐서 드리겠다. 이건 뭐냐? 죽여서 드려라.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쳐서 드리라. 여기서 언약의 소금. 그냥 소금이면 소금이지 또 언약의 소금은 무슨 말씀인가? 이 성경은 소금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비유해요. 하나님 자신을 비유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육신의 계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약속, 언약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은 이렇게 귀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격에 온전히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소금으로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지 비로소 화목이 된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온전한 회복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그 어떤 사람도 소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면 형체가 사라져요.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이웃 속에서도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 없다. 철저하게 내가 희생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소금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이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소금은 절대로 내 스스로 소금이 될 수가 없어.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다 이 소리. 제일 먼저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함으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을 벗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긍정 위에 두나니 영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빛이 되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응?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까? 별로 안 밝은 것 같은데 빛이면 밝아야지. 환하게. 여러분 빛은 뭐냐면 빛은 비춰주는 게 빛이란 말이야. 밝게 비춰주는 게 빛이에요. 빛의 특징이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거야. 어둠을.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야. 빛 앞에서는 어둠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알아서 물러간단 말이에요. 자, 빛은 바로 생명이에요. 빛은 사람의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이 소금이시다 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라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성경 많은 곳에서 내가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빛이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빛인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째, 이런 자연적인 빛이세요. 자연적인 빛의 대표가 뭘까? 자연의 빛의 뿌리가 뭘까? 바로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바로 모든 빛의, 이 물질적인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인데, 여러분, 이게 빛은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양식이 있고, 태양빛 속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이 없으면 식물은 다 죽어요. 살아나지 못해. 이게 빛에서 이 영양소를 공급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 갔더니 세상에 내가 이 나무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물을 안 주면 다 죽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저 주성전도사가 물 주고 나도 뭐 가끔 가서 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한 1주 됐나 2주 됐나 가서 완전히 그 샤킹이었어. 이 나무 하나가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가 나는 거야. 이 주성이가 어디 갔어? 전도사도 빼고, 이 주성이가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일주일에 물 한 번 주라 그러는데, 이런 이 충성되지 못한 주성 불렀더니 밑에서 네 하고 왔어. 왜 물줄한테 안 줬어? 했더니 물 줬는데요 이랬더라고. 정말 줬어? 했더니 분명히 다 줬다는 거야. 다 줬대. 근데 왜 죽었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잠시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맞다, 이거야 이거. 아무리 물을 줘도 얘들이 빛을 못 받으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그냥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물론 태양빛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이 만든 이 전등빛에도 식물이 살아나더라고. 식물이. 이 일반 형광등 같은 게 켜지고 안 켜지고 식물이 살아나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식물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거든. 예전엔 잘 살았어. 만약에 태양빛 때문에 산다면 예전부터 죽었어야지. 그런데 그동안은 이 형광등 빛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꺼버리니까 죽더라고. 그래서 이 태양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도 이 태양빛을 안 쐬면요 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새 뭐 선탠 한다고 요새 하긴 해도, 이 외국 사람들은 막 해만 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벗고 들어누워.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야. 내 피부가 이 태양빛을 받아야지 건강한다.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이 피부암 걸려서 또 가더라고. 적당히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에 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이 생성이 안 돼. 그 참 놀랍게도 동물들은 자체적으로 몸에서 비타민을 생성한다는데 유독 인간은 비타민을 생성을 못한대. 그래서 이 외부에서 넣어 먹어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먹어서도 못 만드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D야 돼. 이 비타민 D는 태양빛으로 태양을 쬐야지만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긴다. 이 비타민 D가 결여되면 많은 병들이 생긴대. 대사증후군도 생기고 빈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대표적인 게 구루병. 이 뼈가 발육하지 않는 그 뼈에 장애가 생겨서 뼈가 휘는 그런 구루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빛에는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적인 빛도 인간이 만든 하찮은 이런 빛도 사실은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 없으면 죽어. 요즘 와서 참 그런 걸 많이 절실히 느끼는 때인데 지금 빛이 없으면 인공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하다가 그냥 정전돼 버리면 그거 죽는 거지 살겠어?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빛이 없다고 밤에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잠깐 계단에서 떨어져 죽잖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공적인 빛도. 저는 이 빛하면 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1997년도에 8월 6일 날 그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했던 거 아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254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대부분 신혼부부들이야. 신혼여행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 아버지가 부기장으로 갔다가 같이 아깝게 돌아가셨어. 이분도.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 경위를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활주로에 밝은 빛이 이 활주로를 비춰줘요. 비행기 길을 알려준단 말이지. 그 활주로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착륙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비행기에는 놀랍게 그 불빛을 안 보고도 이 여러 장치가 있더라고. 첫째로 GLS라는 게 있어. 글레이더 슬롭인데 이 비행기의 이 착륙의 각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그 각도에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대한항공이 밤 12시 오전 1시인가 그때 새벽에 내릴 때에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졌다고. 폭우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거기에 GLS 글레이더 슬롭이 고장이 났대. 그 각도를 보고 기계를 보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시계 비행, 이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그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고도를 잘 못 맞춰서 그 인근 야산에 부닥쳐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깝게 254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배는 또 배대로 등대가 백길을 알려주고,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빛들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빛이에요.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이 빛. 영생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바로 말씀의 빛. 이 빛이 누구냐? 바로 사망에서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빛이 비쳐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지만 우리가 이 빛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이 밝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심령이 밝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기쁨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 진리의 빛이 내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반면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냐면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빛이 비치든지 아니면 어두움이 있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 빛이 비치든지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지배를 하든지. 오늘 내 삶에도, 내 심령에도 빛이 비치든지 아니면 어두움이 비친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뭡니까? 어두움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성경은 이게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여기에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의 반대예요. 성경은 어두움을 죄악으로 또 마귀의 권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 모든 죄악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세상에도 죄악이 있는 곳은 다 어둡잖아. 술집이 그냥 환한 집 봤어? 클럽이 환한 클럽 봤냐고? 이 죄악이 있는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워. 어두움의 세력.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비단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아까 말씀대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이런 어두움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또 이 빛은 심판을 의미해요. 바로 어두움에 대한 심판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죽음이란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죄는 어둠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비단에 거하게 하셔서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운 자로 서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사랑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바로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다니면 무슨 빛을 봐요? 밤에 다니면 우리가 무슨 빛을 볼까? 그래도 우리 41년 굉장히 똑똑하네. 다른 기수는 밤에 무슨 빛을 보냐? 그러니까 전봇대 빛을 본다고 그러던. 자, 우리가 밤에 가면 달빛을 보는데 사실 이거 달빛도 굉장히 밝아. 어떤 데 보면 달빛도 정말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달빛도 전 세계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근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달은 발광체가 아니야. 발광을 하지 않아. 이 발광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좀 뜻을 잘 알아야 돼. 빛을 발하지 않는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 달은 반사체거든.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응? 근데 태양이 없다면 이 달은 아무 빛을 낼 수가 없어. 무용지물이요. 오늘 우리는 이 달과 같은 존재란 말이야.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내가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15절 보니까, 자, 빛이 빛을 비추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높은 데 있어야 돼. 높은 데. 누가 이 빛을 갖다가 발 밑에다가
놔두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이렇게 천정에다가 빛을 달아야 돼. 높은 데 있어야지만 아래로 빛을 비춘단 말이야.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우리 41개 한번 물어봐야 여기서 말이 뭘까? 분명히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야 아마. 야, 등불을 말 아래 왜 두지? 말이 뜨겁게? 응? 여기 말이 뭔지 아는 사람 말. 발? 말.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 뭐라? 달의 빛? 아니 다리 밑. 다리? 다리 밑? 다리. 다리 밑? 다리 밑이라고? 그래? 그건 또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던 소리는 들어도 뭐 다리 밑에 등불은 처음 들어봐. 자, 우리 어릴 때는 이 가난해가지고 이 쌀을 요즘은 이렇게 뭐 포대에 이렇게 넣어서 10kg, 20kg 뭐 이렇게 사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쌀 가게가 있어요. 이 쌀 가게 가면 아주 부잣집 사람들은 뭐 가만히로 사서 놔두고 먹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내 기억으로는 우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로 사왔을 때, 대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가로 세로 요렇게 뭐 한 20cm 되나 뭐 요런 가로 세로 요런 통이 있어.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거기에다 이제 살을 딱 붓고는 이 나무로 싹 이렇게 긁어서 판판하게 맞춰서 부어주면 그게 한 대가 돼. 한 대를 요렇게 우리는 봉투에 받아가지고 와서 뭐 한 며칠 먹고는 또 돈 생기면 가서 한 대 사오고 했는데 좀 부자는 이 말이라는 게 있어. 말은 이렇게 둥거려요. 둥근 이런 통에 말은 내가 볼 때 이게 10대가 한 말인지 뭐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말은 꽤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 쌀이 그래가지고 이 그 둥근 데다 살을 가득 채워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 말 이렇게 팔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위에만 뚫려 있고 전체가 다 막혀져 있어. 자,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등잔을 놓고 말로 덮어버리면 빛이 밖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누가 빛을 등불을 말 아래 두겠냐? 이 말이라는 것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 대신 평상이라고 나와요. 평상. 마가 4장 21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평상은 뭐냐면 이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다 가면 이 마루가 아주 좁아요. 마루가 아주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쉬기가 어려워. 그래서 마루처럼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여름에 뭐 감자도 삶아 먹고 뭐 밤새 거기서 떠들고 하는데 그 평상이야. 평상. 사람들이 평상에 만약에 앉아있다면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불을 밝히지 누가 평상 아래다가 불을 놓겠느냐. 등불을. 바로 빛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빛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어둠과 타협할 수도 없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은 고고하게 높은 곳에서 유유하게
전체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처럼 세상을 밝혀야지 절대로 어둠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려다 보면 어둠의 세력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 왜? 눈에 띄니까. 눈에 띄잖아, 빛은.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살려면 모든 사람들 눈에 너무너무 잘 띄는 거야.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빛을 주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고고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을 하게 됐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빛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 요한 15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미움을 받을 수 없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타협하지 않으면 오만 욕을 다 들어먹지. 그리고 이 빛의 특징에는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몰래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죄 지어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야. 왜냐?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 죄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유유하게 아름답게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뭐 예쁘다고 많이 비춰주고 나쁘다고 안 비춰주고 그런 게 아니고 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름답든 추하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줍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그래도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도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이 세상을 비춰주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과 절망과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죄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 또 죄의 값으로 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다 해방되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그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한순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삶이 소망으로 행복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기뻐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참 우리 어릴 때 한국 교회 교인들도 참 그런 모습들이었어. 그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지.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더 어두워지고 더 절망을 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소금의 속성과 같이 빛도 빛을 발하려면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기가 뭘 태우나 하지만 여러분 이게 빛을 현대의 전기도 이걸 태우기 위해서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태워야 돼요. 이 화력 발전소에서는 계속 석탄을 태워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전기를 만들어서 빛을 생산하고 또 이 원자력은 또 원자력 그 원자를 태워 가지고 거기 나오는 에너지로 자 성경에 말하는 이 빛은 이제 등불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초롱불 이게 등불이에요. 초롱불 뭐 요새는 박물관에 가야 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웬만한 동네는 다 이 초롱불을 썼어요. 이 초롱불은 이렇게 심지가 있고 그 병에다가 석유를 부어요. 석유를 등유나 석유를 부어 가지고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그 심지가 이렇게 석유를 빨아 올리면서 석유를 태워서 초롱불 빛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면 이 석유가 다 타고 없어지면 빛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석유를 부어줘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자신을 태워야 돼요. sacrifice. 송두리째 내 자신을 태워서 내 시간도 태우고 물질도 태우고 내 자존심도 태우고 이 태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송두리째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태워야 된단 말이야. 또 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요. 여러분이 뭐 낮에 태양빛이 있을 때는 아무리 라이터를 켜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깜깜한 밤중에 이 빛은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 밤에 뭐 라이터 켜면 자동차 라이터 켜면 뭐 멀리까지도 비치잖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들고 있지만은 낮에는 이 스마트폰에 무슨 화면에 빛이 나오는지 전혀 못 느끼지만은 한밤중에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르면 그 빛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게 세상이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요. 죄악이 있는 곳에 가면 더 아름답게 빛이 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을 빛으로 비춰줘야 된단 말이야. 어둠을 물리치고. 이 빛은 사랑이요, 지혜요, 화평이요, 기쁨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빛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빛은 뭐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피해가고 그러지 않아요. 빛은 언제나 일직선으로 곱게 갑니다. 이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불의와 죄악들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빛으로서의 고유한 이 성격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빛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자,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첫째는 비춰라. 비추면 어떻게 됐냐? 빛을 비췄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근데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춰주는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보고는 하늘의 빛을 보는 거야.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이 빛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얼마나 귀한 건지.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 착한 행실이 없이는, 선행이 없이는 절대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착한 행실, 선행이 없으면 여러분은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내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다음 주일날 또 선행이 얼마나 귀한 건지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이제 5, 6, 7장을
다 배우고 나면 7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모래 위에 너희가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게 결론이거든. 자,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자, 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없어진다, 무너진다. 헛된 짓 했다. 헛된 짓. 평생 집을 지었는데 헛된 짓을 했다. 평생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모래 위에 지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진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다. 거짓이다. 성경 전체가 그걸 가르쳐. 그걸 가르쳐.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길이 어디냐?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세상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행을 함으로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모를 때는 저 예수쟁이들, 저 나쁜 놈들, 뭐 미친 놈들, 뭐 별별 욕을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어느 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물론 길거리에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뭐 전도지 돌리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성경은 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거됐는지는 바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전거된다는 가르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이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길거리에는 다 거지들이고 다 고아들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보다도 더 그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그때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에게 선행을 한 거예요. 선행.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전부 다 밀가루 배급해주고 나도 초등학교 때 미국인들이 보내주는 미국 교인들이 보내주는 옥수수 강냉이 죽 먹고 미국 사람들이 보내주는 밀가루로 빵 만든 거 얻어먹고 지금 60, 70대 되는 사람들은 이 미국인들이 이 구제해 준 걸로 다 먹고 산 거예요.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줬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심지어는 옷까지도 미국에서 다 교회 가면 그냥 전부 다 옷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리고 병원 세워가지고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학교 세워서 아이들 교육시켜주고 예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때려 죽이고 막 서양 귀신이라고 말이지. 초창기에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들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왼수로 여겼던 우리 민족들이 그들이 베푸는 선행을 바라보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전부 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주의 종이 되고 말이지. 그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이 선행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째 안에 가는 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가서 혼자 영적 성장을 꾀해도 내가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내가 받았어. 나도 그 빛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비춰야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삶의 목적이 뭐냐면 구제 선교가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르친 거, 구제와 선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빛된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맨날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쳐도 이 MEC도 말이지 한국 가면 그냥 다 그냥 해외 동포에 불과해. 오늘 그래도 우리가 요새 수요일마다 지금 이 코로나지만은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어려운 분들 더 어려운 지금 사정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뭐 라면이라도 빵 이런 것들 좀 나눠주려고 수요일마다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수요일에 114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야 오늘은 막 130명도 들어왔다는 것 같아. 막 끝도 없이 줄을 섰는데 그거 나눠주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더라니까.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올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많이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계속 그 우리 MEC 한국에 그래도 그 수원에 한번 왔던 애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100몇십 명이 그 뭐 100명이 넘는데 내가 보냈어. 지난주부터 계속 좀 와서 섬겨라 그랬더니 이야 감사하게도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야. 3명.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3명이 나왔어. 3명. 아유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도 지난주에는 1명 왔는데 오늘은 3명이 나왔어. 3명. 아유 그래도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선행을 좀 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그분들이 그냥 우리 MEC 애들 보고 그냥 고맙다고 막 받아가면서도 아이고 고맙다고 여러분 빛이 딴 게 빛이 아니야. 그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백날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야 니 나가라 니 나가. 나는 안 가도 되니까 야 빵이라도 하나 줘. 빵 니 나가고. 성경을 우리가 이 선행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 선행해라.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들 챙기라. 이게 너희가 바로 믿는 신앙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 아니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냐?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야.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으로 나타나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어둠에 살아가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돼. 이 세상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랬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면 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을 비춰주는 또 이 세상에 서거져 가는 걸 막는 소금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잊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밖에 버려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아버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좀 고고하란 말이야. 세상하고 좀 타협하지 말고 좀 어떤 비판이 와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답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고고하게 좀
빛을 비추며 한번 살아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려워.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할렐루야. 응? 세상에 짓밟히지 않도록 진짜 가슴에 새기고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